질서에 대해서, 몸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디도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져야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첫째는 사도의 권위고요. 둘째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자, 말씀의 권위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할례파를 입을 막으라. 할례파의 악행과 할례파의 입을 막는 부분, 이 부분을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할례파들의 악행과 그들의 헛된 말한 입을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지주의의 악행을 말씀으로 꾸짖으라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지금 디도가 있는 밀레대에 있는 섬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는 이들 중에 할례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파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 이들에 대해서도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왜 꾸짖냐면은 꾸짖어서 잘못된 그들이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갖도록. 그러니까 꾸짖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싫다고 꾸짖으면 안 되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그들이 믿음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믿음의 복귀를 위해서 꾸짖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명령,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해서 미혹해서 다른 교인 지체들을 지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명령, 그들의 미혹,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새납교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우리 새납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흥될수록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잘못된 배운 게 이런데 어떡해요? 배운 것이 이건데. 사람들은 다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알고 경험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 믿음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와 의와 생명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광야교회 교인들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만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할례파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생활을 함으로 가증한 자요, 모든 불순종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을 꾸짖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할례파라고 했는데 할례파와 그다음에 영지주의까지 넣어야 돼요. 내가 그걸 빼뜨렸네. 할례파 영지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왔잖아요. 14절에 보면 엄히 꾸짖으라. 13절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 있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두 개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허탄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허탄한 이야기.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허탄한 어떤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어야죠. 무조건. 유대교는 무조건 그리스도교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거 무관한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이걸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이야기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유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 이방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신화, 여러 가지 족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초월적이고 신비주의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섭렵한 자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의 내용, 유대의 그런 신화적인 어떤 역사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이방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에서 영주의, 초월주의, 신비주의 이런 철학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꾸짖고 그들이 그런 허탄한 유대의 이야기와 그런 영지, 지성, 신비, 초월주의 이야기들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는 이 말씀으로 꾸짖으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배반한 이 녀석들이 교회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좀 부족한 지체들을 회유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상, 다른 지식, 다른 신앙,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김권사가 한 5명을 포섭을 날마다 만나요. 날마다 밥도 사주고 커피숍 가서 커피 사주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점점 말을 따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김권사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거지. 담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보다 김권사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달콤해요. 그게 더 듣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지금 밀레대에 있는 그 장로들이 증거하는 말씀보다 뭔가 다르게 말하는 이런 자들이 더 임팩트 있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다? 멸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꾸짖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근데 이런 꾸짖음까지도 아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디도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딤전 1장 4절 가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신화. 이 허탄한 이야기를 같은 단어예요. 근데 딤전 1장 4절에서는 신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화. 신화가 뭔지 아시죠? 부여가 아니라 백제. 백제의 시조가 누구죠? 박혁거세인가요? 내 지식이 맞나? 누군지 누가 아래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박혁거세 맞아요? 누구야? 하여튼 뭐 맞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왜 아래에서 나왔다고 이 사람이 아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뱀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그게 가네? 근데 어떻게 해요? 백제란 나라가 뭔가 특별하다. 백제를 세우는 그 인물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환웅은 또 누구예요? 곰새끼가 마늘 먹고 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라의 시조는
아무개다.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뭐 몇 살 때 그렇게 하면 뭐 재미없죠. 이렇게 나라에 어떤 뭐 가오가 안 쓰잖아요. 이 나라가 특별하다.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허탄한 이야기.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신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신화가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역사. 유대의 역사는 뭐예요? 그냥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역사예요. 분명히 기록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는 한마디로 이것만 따르면 자기들은 가오가 안 서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런 계층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오케이. 이 역사를 따라 기록된 역사를 따라하면은 선지자들만 과오가서, 왕들만 과오가서, 그렇죠. 특별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세계에서는 선지자들만 탑이잖아요. 그 외에는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부러워. 나도 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순종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 근데 선지자들의 말한 거 보면 늘 안 좋은 말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늘 우리의 잘못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다 알아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만큼은 뭐 이런 정말 국가적으로 볼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머리를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 인기가 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꿈에서 이렇게 봤으며,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이렇게 봤으며, 내가 이렇게 감동받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당장 이루어 한 20년, 30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하고 자기가 말이야 20, 30년 동안은 그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말이야 잘 되는 이야기들 하면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걸 신화라고 그래요. 거짓 예언. 거짓 예언.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접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전부 쫓기고 잡혀 죽임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목숨 걸고 뭐예요?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유대교의 신화는 이렇게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의 어떤 계층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또는 국가적 또는 여러 상대적 관계적 어떤 자기 우위점 그런 만족 영적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영적 종교적인 그런 어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헛된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런 헛된 신화들을 사람들이 퍼뜨려서 그걸 믿고 따르게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딤전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전부 다 디모데전서만 봤어요. 여기서 허탄한 신화 나오죠? 이것도 지금 오늘 디도서 1장 14절에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같은 단어입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예, 여러분 소설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죠? 예, 거짓으로 창작이 창작.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뭐다?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를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은 뭐다? 신화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우리 새나민들은 이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듯한 또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더 첨가하죠?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자꾸 첨가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허탄한 신화나 이야기, 신비주의, 초월주의를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 그걸 너무 신봉하고 그런 것을 따른 분들은 여러분 꾸짖고 여러분 제대로 진리와 이 생명과 약속과 경륜의 말씀 하나님 뜻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유대의 기적 이야기와 랍비들의 조작한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들의 사회적, 종교적, 국가적 입장에서 어떤 우위점을 차지하려고 조작해낸 말들을 퍼뜨린 자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과 경륜의 진리가 없는 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과도하게 신비와 환상과 초월적인 것을 덧입히죠.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백제의 왕이 아래서 나왔다. 예. 또 이 한국의 우리 민족의 주상은 곰이다. 곰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뭔가 신비와 초월을 덧입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단히 뭔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하늘이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더 좋은 어떤 가치를 두기려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짓말. 근데 그걸 누가 막 우리는 막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걸 누가 막 거짓말로 법원에 소송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국사책 이런 거 나와도 이거는 말이야 역사적 왜곡이다 이런 거 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냅둬요. 알면서 다 그냥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우리가 축복을 해도 거짓말로 축복해도요 잘 된다고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덧입혀 자신들만이 독점하는 신성처럼 유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영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을 다루고 그 영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이상한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는데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면 그냥 영의 사람으로 다 태어났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디서 그 영이 왔는지 출처도 몰라. 그 영이 어떻게 돼 왔는지 말한 자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또 뭐예요? 죄의 영이래. 그래서 원죄론을 믿고 있고 지금 원래 교계가 다 이렇게 믿다니까요. 다 이런 게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말한 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누군가 말했는데 누군가 말한 걸 그 몇백 년 동안 다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신천에 가서 이만희 같은 자들은 이 동방의 목자로 이만희를 세웠으니 이만희의 말씀, 이만희가 증거한 말씀, 이만희를 통해서 뭐요? 이 영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신비주의 그노시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 목사님은요 말씀이 참 좋아요. 생긴 건 개떡같이 생겼어도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동방의 목자로 전 세계 이분만 하나님 목자로 세웠다. 지금 그겁니다. 이만희가 전 세계에 생명을 주는 영을 주는 목자는 이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만희가 전한 말만이 절대화되겠죠. 그게 뭐예요? 신비주의와 초월주의와 절대주의 거기에 덧입혀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만희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고 이런 생명과 영이 열리고 이런 계시력이 열리고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마늘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빛을 보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빛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뭔가 빛을 봤대. 여러분 그 빛은 맞아. 말씀의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는 빛이 그런 빛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이게 독점하는 것처럼 주장하면 진리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들어와 허탄하고 거짓된 신화와 신비와 거짓된 영적인 것으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회 지금 이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다 섞여 있다 보시면 과언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 악성 종양과 같은, 악성 종양 암세포는 뭐예요? 계속 번져가죠. 이 악한 누룩, 이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다른 말, 다른 교훈을 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파손시키고 있고. 이름까지 말하잖아요.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지금 디모데야 이런 악성 종양처럼 일하는데 이것들을 꾸짖고 이들을 강권해서 고치게 하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걸 해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뭐예요? 망령되고 이 헛된 말을 버리게 해라. 망령이 뭐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타락해서 다시 혼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 것입니다. 예, 후메네와 빌레도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뭐다? 암세포다. 그들의 말이 전부 다 거슬리는 거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거슬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이 언약과 경륜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런 말들이다. 예, 이런 말들이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만 시인하거나 그 중에 주님만 시인하거나 그 중에 그리스도만 시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경륜을 거쳐서 이걸 이루셨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며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 사람들이 함께 거쳐와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부인해버린 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딱 한 장이야.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도 유다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뭐야?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그런 간첩같이 들어온 밀자들이 있다. 밀정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뭐다?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 어떻게 되냐?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이 다른 말한 자들은 뭐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자입니다. 이는 꿈꾸는 자들. 계속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잠자다 꿈꾼 이야기, 기도하다 자기들이 뭐 묵상하다가 환상 본 이야기, 뭘 들은 이야기.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어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이런 걸 보여줬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주 물어보지만 이 말씀 오늘 궁금했어요? 엎드려 절박히죠? 여러분 막 사모가 되었나요? 어? 여러분 웃으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양심 있으니까 웃는 거지.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좀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이제 뭐 돼서 이제 70이 넘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 뭐 장로로 이제 또 생활했으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열심히 했겠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박철원 권사가 가장 인격이 좋으니까 박철원 권사가 악역을 맡아야 되겠네. 박철원 권사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20년. 20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응? 그 말씀 어떤 말인지 다 기억나? 다 날 수는 없지. 그런데 한 3년 전에 어떤 분이 박철원 권사와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박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박 권사님은 주의 종으로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3년 전에 그날 새벽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 그분이 한 말이 기억나. 응? 어떤 말이 기억나겠어요? 응?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 영지주예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 나 신학대학교 갈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 안 믿을 때예요. 가래. 근데 원래는 분위기가 벌쩍 뛰거든요. 내가 신학대학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나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 것이 좀 기대할 만하잖아요. 생긴 거는 그죠? 예. 아니 인물이 젊었을 때 더 좋았다니까. 훨씬 좋았다니까요. 키도 크고. 근데 왜 그런가 나중에 질투하더라고요. 나중에 점집을 갔대. 점집을 갔더니 우리 내 생년월일 되고 딱 했더니 갑자기 탁 십자가를 그리더래. 그러더니 당신의 아들은 대전에 있는 데로 가서 목사가 될 것 같다. 대전에 있는 데가 목원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대전에 목원대 간다니까 목원대 간다는 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신학대학이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울에 있는 줄 나 서울로 갔지 감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 간다니까 믿어 안 믿어져? 더 확실히 믿어지잖아. 그래서 가. 우리 큰형님이 난리 났어요. 야, 너가 우리 집안에 그래도 한번 희망인데, 응?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야 필요 없다. 가. 나중에 그때 얘기 않더라고. 나중에 내가 신학대학 이제 다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 실토해서 한참 우리 둘이 웃었는데. 그게 내가 기억나 안 나? 기억나잖아. 어? 근데 원래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아니 요즘 내가 그리스도로 말한 거니까 하나님 부르신 게 맞아. 하나님 부르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기억나고 더 와닿는 거야. 제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새남교회를 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할지라도 조금만 틈이 있고 조금만 약간 시험기가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이런 예언의 말, 축복의 말, 그 사람을 존중,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띄워줘가면서 하는 말을 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적 우위를 자기가 차지하면서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여기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더 와닿아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 이게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초월적인 이야기들, 신비, 꿈의 이야기, 환상 이야기, 음성 들은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 생활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은 난 목사잖아. 오랫동안 그런 세계도 알고 있고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다 누구나. 예언한다고 하면 그냥 웃음만 나와. 예언하는 거 보면 웃음만 나와. 그런데보다
옛사람의 본성들은 그걸 좋아한다 이거야. 점집을 좋아해다. 점집을 좋아해. 인생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점집은 더 하잖아. 권위가 있는 점집은 반말하면서 욕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만 좀 해. 그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럼 그 막 그냥 따르잖아요. 이게 인간들에게는 통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리스도 몸된 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게 또 통해. 옛사람 기질이 강하고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아니 다 읽었나요? 네? 오케이. 자, 영원전 그리스도를 알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할 거예요. 영원전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그 안에 여러분 혼이 여러분 창조되어 택정돼 있었죠. 자, 영원전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 지체들은. 그리고 그 영원전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고 훗날에 우리가 인간으로 왔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신비와 초월과 예언과 꿈과 환상과 영적인 것이 마감되었습니다. 여기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보다 온갖 마귀와 귀신들이 온갖 이런 잘못된 예언, 신비, 꿈, 환상 이것을 얼마나 미혹할 수 있어요. 다 왜? 구약 자체가 예언이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언이잖아. 예언. 실체가 아니야.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될 걸 얘기하는 거지. 까짓 거 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솔직히. 그러니까 가짜 선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런 걸 예언해버려요. 생활적인 것을. 실제 우리 오늘 생활, 국가의 오늘 국가와 내일의 국가, 우리 도시의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가정의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말해버려요. 그럼 누가 사람들이 어디에도 쏠리겠냔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뭔가 그냥 막연히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더해진 그리스도와 기다리는 것과 실제 우리 국가와 도시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데 어떤 게 더 여러분 귀에 들려오게 마음에 들려오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더 말하는 것을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삶의 현실은 버려버리고 절제해버리고 텐트 생활하면서 다 인내해버리고 완전히 절제해버리죠?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죠.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차라리 저들이 정말 빌딩을 짓고 말이야 더 막 호사사용하고 누리고 직원들이 뭐 318명인데 자기들이 누릴만 하잖아.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네. 그 사람들 집중해야 하네.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지금 이 성도들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증거하는 말씀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라면 아들들이 주어야 할 말씀은 어떤 거냐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새남 지체들 중에도 이런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옛사람의 기질이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 그것도 아주 신비주의, 초월주의, 하나님과 자기가 내통하는 것처럼 직통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그 사람한테 좋은 예언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목사 되기 전이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이런 그냥 청년 때 병이 걸리는데 그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갔더니 40일을 작정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니까 40일 동안 그 기도를 다니면서 그 집회 참여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0일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4억 5천을 바친 거야. 자기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 거의를 다 바쳐버린 거야. 거기에
그냥 다 미혹돼가지고. 그건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할 돈도 없는 거야. 아파가지고 직장도 좀 못 잡았는데 거지가 돼버린 거야. 아니 기도원에다가 왜 헌금합니까? 기도원이 뭐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과 예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애언에 빠져버리면 그 목사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야 어떻게 이 목사 그렇게 했어? 했더니 목사님 애언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애언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사고처럼 바짝같이 막 이렇게 다 뺏길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 되기 전에 그 반환 소송하려고 법정까지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애언에 빠지면요 그냥 뭐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갖다 주고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애언에 빠지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 투시란 말 있죠. 왜 내가 그런 거 다 보이고 다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기도해. 그런 거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그런 거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제가 아예. 내가 예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예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환상과 초월과 여러분 왜 초월적인 거죠? 현실이 실제가 없으니까 초월적인 거야. 왜 환상을 봐요? 실제가 없으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졌어. 그럼 환상이 필요 없어. 여러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상을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이 다 우리에게 뜻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근데 무슨 거기에 또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있고 초월적이고 신비주의가 왜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환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초월과 영성 신비 필요 없어. 우리는 진짜 목적을 다 이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난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꿈이 있어 없어요? 환상이 있어 없어? 있지. 내가 막 금메달 1등석에 올라가서 메달 받고 말이야. 여기 면류관 탁 따고 막 국가 애국 갈 때 막 눈물 좀 흘리고 그런 환상을 막 하면서 할 거 아니야. 운동할 때.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1등이 된다는 것은 정말 뼈를 갈아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 금메달 올림픽을 땄어. 다 뜻을 이뤘어. 그럼 그런 환상을 또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니요. 이미 자기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돼. 내가 저렇게 할 때 애국가 나올 때 울었구나 하면서 금메달을 한번 깨물었구나. 그럼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으면 더 이상 어떤 다른 환상이나 다른 초월적인 신비나 여러분 꿈이나 여러분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아들의 삶의 주일부터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산다고요? 아들의 나라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제발 좀 그런 신비 헛된 말에 속아놓으면 그런 단단한 아들들이 좀 되자 그런 얘기예요. 그의 모든 신비와 신성이 그의 그리스도 몸으로 나타났고 그의 초월 모든 초월은 아들의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부활한 몸이 되고 영적인 것은 부활의 몸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죠. 이게 더 이상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은 진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이 명확하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현실이 됐고 영이 분명히 있다면 더 이상 원적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영은 분명히 부활한 몸이 되었고 아멘. 그래서 영적인 말들 할 필요 없어.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면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아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게보다 아들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영은 한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이루어졌는데. 실체가. 우리는 꿈을 빌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써서 너무 잘 썼어.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주옥 같아. 이런 표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꿈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진리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짓된 영지주의, 신비주의, 초월주의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도 제가 정말 멋있게 써놨어. 우리는 진리의 몸과 그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을 선포하며 그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있음을. 누구요? 내가 이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선포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꾸짖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